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잘 없으시죠? 예, 그냥 뭐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사람들끼리 살아가서 별로 이런 질문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저 사람은 꼭 알아봐야 되겠다. 전 보통 아닌 것 같아. 너무 궁금한 거죠. 이쯤 돼서 꼭 알아봐야 되겠다. 당신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다. 너무 주변을 놀라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유대사회에 한 사람이 등장한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인데,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해가면서 소개하고 있는 또 다른 요한이 있는데,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를 베풀던 요한, 그 요한인 거죠.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나서 성장한 이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가 하는 말,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지 한번 꼭 물어봐야 되겠다. 오늘 성경에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19절에 또 24절은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구별된 사람이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구별된 사람이 제사장이고, 성전 봉사에 헌신한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그들을 돕는 레위인들, 이런 몇몇 사람을 세례자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론 성경이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신이 누구입니까? 하는 이 질문 끝에 요한이 세 가지 연속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정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두 번째 부정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세 번째 부정은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도대체 당신 누구냐?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서 왜 세례는 왜 베푸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내 세례 별거 아니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뿐이야. 진짜 중요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내 뒤에 오신다고. 나도 그 오실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나보고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성령께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바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이라고 알아라. 그래서 내가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도 보았지만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지금 정언하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창조자이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자기는 빛이 아니에요. 자기는 빛이 아닌데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1장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앞선 이, 그리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그 사실을 다시 한번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속에서 이 세례자 요한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죠. 당신이 누구냐? 그 질문을 받을 때 나는 누구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예수님과 관계해서 내가 누군지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과 관련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장 19절에서 34절 속에 담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은지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 소개할 때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세례자 요한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질문을 던진 게 세 가지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엘리야냐? 당신이 그 선지자냐? 근데 요한이 정확하게 나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엘리야고 예수님이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그런가 하는 거예요. 물론 요한이 이런 질문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다른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여기 28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단강 근처인 건너편에 베다니, 요단강 동편 베다니가 있고 요단강 서편 베다니가 있어요. 서편 베다니 아세요? 어딘지?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죠? 두 유명한 두 자매 있죠. 마르다, 마리아, 그의 오라비, 나사로. 예, 그 사람들이 살던 베다니라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베다니가 있고, 좀 더 멀리 요단강 동편 베다니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요르단 지역이겠죠. 세례는 그곳에서 베풀었어요. 근데 세례를 요한이 베풀 때에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치면서 세례를 베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 그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 천국에 대한 사상이 그들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는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로 많은 사람이 나아갔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 생각해 보면 요한이 하고 있는 게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죄의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제사장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나올 때 속죄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죄 용서 받기 위해서 그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서 도대체 요한의 정체가 누군지 확인해보고 오라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을 파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 하면 물론 그 뒤에 24절에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해서 아마 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동일시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유대인들 가운데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쳤을 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무리들 가운데서 막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분이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차마 공식적으로는 입 밖으로 그런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모이면 수군거리는 말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 좋게 말하는 사람은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무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니 예수님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사람과 이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니까 당신이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 내게 물을 달라 하느냐 하고 우리가 상종하지 않은 지가 수백 년이 지난 거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아수르의 정책 가운데 중요한 정책이 혼혈족을 만들어서 혈통의 경계를 무너뜨려 가지고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그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혼혈족을 만들었습니다. 주전 536년에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하고 그렇게 하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은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 아닌 당신들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같이 참여하겠다고. 아니 절대로 그런 일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해서 이 유대인을 향해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유대인들 또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건 아주 혼혈족이기 때문에 경멸하는 그런 대상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얼마나 그렇게 적대시한지 아시겠죠? 자고 김정용 목사님이 그 사마리아 그쪽 세겜성에 갈 때 우리가 겁이 나가지고 우리 여행팀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운전기사로 해가지고 그 버스에다가 사마리아 그 깃발을 꽂아가지고 그래서 세겜에 들어가서 거리심산, 에발산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 그랬으니 2000년 전에 얼마나 이런 적대감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지금도 여전히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근데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런 말로 경멸을 했어요. 저거 사마리아 사람이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적인 혈통이 아니지만요. 적어도 그 유대 사회에서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물론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그렇게 알려져 있겠죠. 혈통이 사마리아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였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섭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세례자 요한의 사역의 초기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그 요한에게 몰려가는 광경을 보면서 아니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가 오셨나? 일단 확인해 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파송한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누구냐는 그 말 대신에 반드시 물은 질문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우리도 우리에게 보낸 자에게 가서 대답해 줘야 된다고. 근데 세례자 요한은 아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상당히 백성들에게 인기가 올라갈 때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흥분된 그 마음을 완전히 잠재우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보고 주목할 이유가 없어. 예, 나는 당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당신이 엘리야냐? 그랬어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제가 물어볼게요. 엘리야입니까? 엘리야가 아닙니까? 한꺼번에 물어봐서 너무 힘들어요. 자,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입니까? 제가 가는 기가 좀 있나 봐요.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가 아닙니까? 정말이에요? 박장훈 집사님 이해했죠? 네? 네, 이해했대요. 그럼 확인해 볼게요. 자, 봅시다. 어디로 확인해 보는 거면 마가복음 아니죠. 다른 성경 우리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박정아 집사님 얘기대로 엘리야가 아니지. 사실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말라기 3장 1절과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근데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절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오리라 한 말라기 4장 5절에서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이 사람 곧 세례자 요한이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더라. 이건 언제냐면 이 마태복음 17장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지상 사역을 마치기 한 6개월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하고 뭐 이렇게 등등 얘기를 많이 한 거죠. 그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어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그런 가까운 시간까지 이 제자들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세례자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엘리야인 줄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이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깨달았어요. 아, 요한이 그 엘리야구나. 다시 물어볼게요. 요한이 엘리야예요? 아직도 대답 못하는 사람 뭐예요 지금? 제가 지금 순 우리말로 하고 있어요. 한국어로. 예수님께서 요한은 세례자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이 오리라 한 그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래.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돼? 요한의 말을 믿어야 돼? 예. 그렇습니다.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름으로 오지 않았죠. 엘리야의 차림을 엘리야처럼 했고 엘리야가 당시에 여호와를
정언하는 그런 선자로 살았던 것처럼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정언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보고 엘리야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한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례자 요한 자기는 엘리야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거기 답을 못하고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헷갈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질문 받으면 절대로 엘리야다 엘리야 아니다 이거 OX 문제에 걸려서 상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잘 하셔야 돼요. 줄 잘 써야 돼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였어요. 요한이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고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이 요한에 대해서 유대 지도부들은 정말 궁금했을 거예요. 진짜 메시아일까? 그 메시아가 아니면 그럼 엘리야 정도라도 되나? 그렇게 물어본 게 엘리야냐 이렇게 된 거예요. 조금 더 애매한 질문이 뭐냐면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 선지자 이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18장에 나와요.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보면 그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8절에도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종으로서 충성을 다한 그런 모세 같은 선지자, 이 선자를 구약 교회 성도들은 그 선지자 메시아로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히 딱 일치를 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 선지자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 선지자 아니야. 그럼 도대체 당신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장 3절에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누가복음 3장 4절에도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요한이 엘리야라는 것을 아시고 다른 제자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그 엘리야다 이렇게 나중에 해석을 해준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요한은 자기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 그건 너무나 자기의 거리가 먼 것이고 엘리야만큼 자기가 능력 있는 그런 선자도 아니고 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엘리야 있잖아요. 뭐 기도했다 하면 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거나 또 기도하면 또 비가 오게 하거나 그런 능력 있는 선자, 그런 선자는 자기는 그렇게 자기를 인식한 거예요. 요한의 자기 인식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례자 요한이 그 예언된 그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죠, 그죠?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래도 그건 요한이 뭐 틀렸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전 정도의 모세가 얘기했던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그 정도 그 선지자? 아니, 나는 그런 선지자 아니고 나는 아주 단순하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의 배경이 뭡니까?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당시 히스기야 왕 때에 바벨론의 왕이 보낸 사절단을 이 유대 왕국의 왕이 맞아들여가지고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그 왕손들이, 왕의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내시가 되는 그런 예언이 39장, 이사야 39장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 40장은 그렇게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구출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기쁜 소식이 이사야 40장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돌아올 때 왕이신 여호와께서 왕의 백성들을 데리고 올 때 왕이 행차하는 그 길, 높은 길은 낮추고 낮아진 꺼진 이런 곳들은 도두어서 왕이 행차하는 그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되어 있는데 그걸 세례자 요한이 알게 된 거예요. 아, 메시아가 오시는데 내가 그 메시아를 백성들이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내가 해야 한다. 그것이 자기가 받은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지금 오시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하는 일을 당시에 세례자 요한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 왕이 오신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그 왕을 맞을 준비를 해라. 그런 말들을 세례자 요한이 쏟아냈던 거죠. 요한은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당신이 예수님과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냐? 그런 질문을 하면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요한처럼, 세례자 요한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신이 누구냐?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직분 가지고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느냐. 세례자 요한은 그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압니다. 요한이.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아까 1장 15절에도 나타나 있지만 여기 30절에도 보면 31절에 보면 그를 30절을 보시죠. 요한 1장 3절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앞선 나보다 먼저 계신 분.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고 나보다 앞서 계신 이고 나보다 먼저 오신 분이다. 이거 요한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 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낳게 될 거다라는 그 예언을 들려줄 때 마리아가 처음에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네 친족 엘리사벳도 원래 아이를 갖지 못하던 그런 늙은 나이가 많은 여자인데 지금 아이를 가진 지가 6개월이나 됐어.
천사의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자기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가니까 이 엘리사벳이 너무 기쁨으로 충만해가지고 내 주님의 모친이 어찌 내게 나오십니까? 그 마리아가 자기 집을 방문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막 그 잉태된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인데 마리아 지금 엘리사벳은 세례자 요한을 가진 지 지금 6개월이 됐고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갓 잉태해가지고 지금 엘리사벳 집을 방문한 것이고 그때 자기 복중의 아이 엘리사벳의 복중의 아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기뻐 뛰놀았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막 6개월 된 태중의 아이가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확인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엘리사벳에게. 어쨌든 엘리사벳과 그런 교제 시간을 석 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무렵, 그죠? 산딸이 다 찼을 때 이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헤어졌고 그 뒤에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았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것도 두 사람 사이는 다 아는 일이고 그의 성장 과정에서 다 얘기해 줬겠죠. 어떻게 낳은 아이라는 거.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제사장의 아들로 제사장 집안에서 자라면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세례자 요한이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것도 그 촌 중의 촌이잖아요. 예?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뭐 저 또 어제 산중에 뭐 이 토끼 두 마리 뭐 발 맞추던 뭐 그런 데를 할 만큼 그 나사렛 동네가 아주 시골이고 그 사람들이 그 잘 알아주지 않는 동네. 그런 데서 무슨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이렇게 멸시할 만한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거기서 목수, 석수의 요셉의 아들로 자라나고 있는 그 예수님하고 세례자 요한은 그래도 제사장의 아들로 자라고 있는데 너무 다른 배경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쉽지 않지. 아무리 엄마가 얘기해 줘도 그걸 받아들인 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죠.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알게 된 과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게 물로 세례를 베풀으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든지 임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그래서 요한이 그리스도가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자기도 알게 됐다는 것을 그 뒤에 이제 진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에게 주어진 너 가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뭐 이런 계시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과 당신의 나라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계시는 다 주셨고 그 계시가 완성됐습니다. 이거 한 자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이 완전 계시예요. 성경이.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라는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단회적으로 한 번 끝난 겁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네가 가서 세례를 베풀 때 성령께서 임하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자도 아니라 그 선자도 아니라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세례는 왜 주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세례 왜 주느냐. 근데 요한이 즉답을 해서 이래서 내가 세례를 준다. 그건 나중에 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경이 좀 그래야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세례를 주느냐 하니까 내 세례? 나 별거 아니야. 내 세례 주는 것은 물로 세례를 주는 거야. 그래서 쭉 이야기해서 나중에 가가지고 물로 세례를 주는 것과 다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에 대한 이야기는 33절에 가서 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확신하고 증언하게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 증거가 다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 사도 요한이 증언한 것처럼 이 성경 기록한 것처럼 창세전에 계셨던 분. 천지가 있기 전에 존재했었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이게 이제 세례자 요한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 29절을 보면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 정말 대단한 말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요 예수님이 나이 30살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아직 시작되기도 전이라. 지금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왔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당신이 제게 나오십니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요한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왕의 대관식을 가지고 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니까 아직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때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식이요 보통 인식이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성경에서 이 양의 개념은 어린 양의 개념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데 양이 희생이 돼야 됩니다. 희생제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희생을 당하실 것을 우리가 6월절 어린 양도 생각해 보면 출애굽 사건이 가능하게 했던 것,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 문 기둥에 발라라.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절기를 여러분 아시죠? 그 어린 양의 피, 세례자 요한이 그 피를 생각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물론 여기에 많은 복합적인 게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보면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성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그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실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 어린 양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이 말 할 때요. 사도 요한은 몰랐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몰랐어요. 정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잡혀서 금요일에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화요일 날까지도 이게 사도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 한 6개월 전부터 예고했던 십자가 사건인데
예수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했는데 화요일까지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화요일 날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요한복음 기록한 사도 요한과 그의 형제인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한 아들은 오른편에 한 아들은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할 때 그 두 아들이 엄마와 같이 다 동의하고 그렇게 요구한 거죠. 그 제자들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잖아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말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으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말들을 다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광야에 있었던 시간이 그냥 있었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까지 광야에 머물면서 메뚜기와 석청, 지엄나무 열매, 짐승들이 먹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을 때 구황식물로 먹던 그 지엄나무 열매, 그것도 수확을 다 해가고 돌밭 사이에 떨어져 있는 그걸 주워 먹던 그런 세례 요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종려나무 열매를 다 수확해가고 그 돌밭 사이에 떨어진 그것 주워서 먹는 세례자 요한.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가 누굴까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요한이 왜 세례를 베풀었어? 이 세례에 대해서도 뭐 물에 완전히 담겨야만 된다 해서 침례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냥 물을 이렇게 붓고 또 뿌리기도 하는 그런 세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뭐가 맞는 거야? 아니 요한이 왜 갑자기 세례를 베풀어서? 아니 구약시대에 누가 세례를 베풀었나요? 구약시대에 세례가 있었냐고? 우리가 읽고 있는 말라기까지는 아무리 읽어도 세례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세례를 베푸는데 누가 그 세례를 만들었어? 혹시 여러분 알고 계세요? 누가 세례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물론 그 시대적인 배경 가지고 뭐 이런저런 고정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거 공부 못한 저하고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린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요한 자기 입으로 한 말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요한 보고 너 가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이 세례 준 거예요. 뭐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뭐 특별히 사실 세례자 요한에 대한 책을 제가 한 권 읽기도 하고 그 많이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요한 자기 입으로 한 말이 성부 하나님께서 나보고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다. 자기 아버지 사가라는 제사장이 사람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다 이렇게 우슬초를 가지고 정결수를 찍어서 뿌려가지고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거 수없이 봤겠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이 세례신학은 뭐냐면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로 자라나서 구약의 배경을 다 갖고 있고 자기 아버지가 정결케 하는 사람들 정결케 하는 그런 것들 많이 본 사람인데 사람 막 담가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결식이 아니라 뿌려서 수없이 본 것.
아니면 뭐 물을 이렇게 조금 붓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 물론 쿰난 공동체가 이렇게 물 사이를 통과하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뭐 그런 것들이 방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이 베풀던 이 세례는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너 가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해서 자기가 베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알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이상 몰라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예,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 아,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세례를 베풀었구나. 그런데 그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자기 세례를 베풀 때 자기 세례를 받는 한 분 가운데 독특한 분이 있죠. 세례를 베푸르고 그 뒤에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무는, 다른 사람 다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께서 머무는 그런 현상을 못 봤어요. 근데 한 분 딱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광경을 본 거죠. 아, 성부 하나님 말씀 생각나서,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내 친족, 우리 어머니의 친족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나와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그걸 정언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 생애가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때문에 완전하게 만족한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바라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이로,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 소개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인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 누굽니까? 물어볼 때 사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언제나 물어봐도 바울은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아무개라고 그렇게 바울이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디도스도 보면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당연히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살았던 거죠. 당신이 누구냐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나는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 것처럼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과 구속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나도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이 누구냐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자도 아니지만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엇을 통해서 당신이 아니냐고 성경이라는 이 한 권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궁금해할 때 성경대로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소개하는 사람. 바울이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 생애를 다 살고 마지막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노라고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던 바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눠주기를 절개하는 사람, 이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